통해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 또 감사한 하루, 또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어제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어제는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의 날에도 겸손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마지막 2장 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겸손한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게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누구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그 심판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스바냐 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만방에 열방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은 보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어제는 이스라엘 귀족들, 방백들, 제사장들 쭉 이렇게 백성들 이렇게 나열이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방 민족들에게 그 심판이 미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족속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고뿐만이 아니라 어제 마지막에도 겸손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한 것처럼 이 심판이 경고만을 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방 민족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하는지, 왜 이 심판을 하시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회복,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쭉 4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 심판받을 백성,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서쪽에 블레셋,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결국은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블레셋 해변, 그 서쪽 해변가에 살고 있던 그 블레셋 족속을 시작으로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리고 남쪽에는 구스, 또 북쪽에는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주변에 그 사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교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교만과 오만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좀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좀 연약해졌다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들 또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향한 그 심판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각기 자기들의 처소에서 주께 제가 잘못 읽었나요?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단순히요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열방이,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다. 허황된 권력이다. 내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심판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신들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던 신이 헛된 신이야.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럼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누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는 이방 신과 같이 섬겼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었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네. 그 이방신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스바냐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은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치는 이방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냐? 우리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같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돈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요.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요. 명예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요. 권력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요. 자식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부모님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요. 아내라는, 남편이라는.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 자신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편하면 편한 거지. 그래서 지금 세상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야지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물론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게요, 하나님 뜻 안에서의 행복이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의 행복이지, 하나님의 뜻을 떠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행복, 나를 위한 행복을 찾아서 떠나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그 어떤 우상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돈도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고요.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고요. 자식, 남편, 아내,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언젠가는 쇠약해져요. 언젠가는. 오직 하나님만이요, 영원히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로 말미암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웬걸요? 로마가 그 몇 년이나 지속이 됩니까? 네? 1000년이나 지속이 돼요? 1000년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들도요,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게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쇠약하게 만드시는 아픔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는 아픔이 오기 전에요, 스스로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만 나의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끊이지 않고 그 고백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심판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곳곳에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2장 7절 말씀 보세요. 2장 7절. 네, 다 같이 한번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경은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오히려 유다 족속의 남은 자는 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네.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뭐라고요?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망한다는 거잖아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 망해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려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그 심판이요,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 구원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멸망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심판하시는 것이요, 결국은요, 뭘 하기 위한 심판인 줄 아세요? 회복하기 위한 심판이더라고요. 노아 홍수 사건도 보세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온 인류가요, 그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이 결과예요?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누굴 남겨놓은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하시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의 회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회복. 마치 농부가 밭을 갈아서요, 묵은 땅을 새롭게 하듯이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제 말씀 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정직하고 겸손한 자들을요, 조롱해요. 오히려 교만하고 아첨하고 그리고 앞에서만 잘 보이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직장 가운데에서 막 불법을 종용하고 뭐 그런 관행이 우리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당해요? 불이익을 당하겠죠. 불이익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한번 넘기면 되는데 뭐 그게 뭐라고 그러냐. 어쩌면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요, 참 꽉 막힌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느냐? 남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제의 말씀 코람데오, 어제가 아니죠, 수요일 저녁 때 말씀하신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요 들어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요, 남은 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이 왔을 때 다 멸망할지라도 그들을 남겨둬서 그 멸망한 땅에 오히려 차지하게 하고 오히려 그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매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래, 너희들은 너희의 길을 가라.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겠다. 이 길을 선택하며 날마다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망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 또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